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토요일날 예배 마치고 헬라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사는 히브리어로 하고 내용은 헬라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ባት 샬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네, 그리고 우리 헬라 말로 우리 굿모닝을 깔리메라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칠판에 제가 쓸게요. 따라합시다. 깔리멜라. 깔리멜라. 네, 그리고 이제 깔리스페라는 굿 애프터눈이고 그리고 굿나잇 밤에는 이제 깔리 또 이 니크타라고 이제 하는데 좀 더 제가 칠판 드릴게요. 우리 오늘 요거 이제 1년 연습을 마침으로 모든 이제 헬라어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그런 알파벳도 이해하시고 액센트도 공부하시고 쉼표도 공부하시고 또 부호도 이렇게 해서 모든 헬라어의 본문을 다 읽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헬라어 요거를 헬라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거를 무슨 헬라어라 그러냐면은 코이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코이네. 코이네. 네, 코이네가 이 코인의 뜻이 뭔가 하면은 보통 평민 이런 뜻입니다. 평민. 코먼이란 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누가 퍼뜨려서 이렇게 그 세계화 시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분이 이제 330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이 헬라어로 기초한 그 헬레니즘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인본주의이긴 합니다만은 헬레니즘을 전부 다 세상에 전파하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문의 기초 그리고 학문의 전문 용어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BC 4세기예요. 4세기에서 AD 5세기 요때 나온 이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 그렇게 합니다. 코인의 그리크 이렇게 하는데, 요 용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헬라어 공부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관계돼서 기독교와 관계된 것은 이때 나온 게 70인역이 나왔습니다. 70인역.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최초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이게 70인역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이 아람어를 그 당시 국제 언어로 표기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신약 성경이 돼 있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글들이 다 이게 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를 어디서 만들어서 보급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보급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센 땅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할 때에 그때 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한 이 마가가 AD 60년에 여기서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마가가 온 것은 여기가 헬라어의 본부였기 때문에, 그래서는 여기 문화의 중심지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이 마가의 기념 교회당이 있어요. 마가가 시작했던 그 교회당이 지금도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본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의 그릭 오소독스 철치의 그 모든 센터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학과 또 우리 문화, 그런 이제 이 코인에 이것이 모두 이렇게 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코인,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가 바로 전에는 뭔가 이 클래식이라고, 클래식 그릭이에요. 고전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전에 또한 전설시대가 있었어요. 7인 현인 시대라고, 그 아테네 산, 올림푸스 산 중심으로 그 했던 그 7인 현인 시대의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를 이게 클래식 그릭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 갔을 때에 저는 이 클래식 이거 그릭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에 우리 성경에 관련된 이 그릭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 클래식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그리스가 난해 용어도 많고 또 문법도 좀 까다롭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니까 코인의 이거 헬라어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인의 이 헬라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AD 5세기로 나옵니다만은 중세 그릭이 나와요. 중세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때는 캐토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중세 헬라어였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캐토릭에서 이거를 많이 사용한 것은 코인에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해요. 이쪽 시대라도. 그런데 그 그리스 자체에서는 중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세 헬라어를 사용해서 지금도 아테네 가보면 그분들이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중세 요 헬라어 시대 때에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오스만 터키가요 1517년, 그러면 우리가 그 해를 어떤 해로 기억하는가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와르부르크에 있는 성당의 문에서 95개 항의를 하면서 그 개혁을 시작했던 그 해인데, 바로 그 해에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황제 이름으로 지금 성벽을 쌓은 것이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도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터키의 그 이슬람 종교 굉장히 강합니다. 또 문화도 많이 발전시킨 그 종교가 400년 동안이나 아테네를 점령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그리스 정교에 있는 사람을 이슬람화, 무슬림화하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지금도 최고의 실패했던 선교가 그리스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100% 그 그리스 정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다 3년 동안 이거를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우리가 딱 가서 밑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쫙 내다보면은 그게 이제 쫙 나오는 아테네 모든 건물들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얀색,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00년 동안 이슬람 통치를 받았지만 한 사람도 이슬람으로 개종되지 않았다. 그 신앙을 지켰다.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리스 사람들이 독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훌륭한 분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또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헬라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중세 그 헬라어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현대 헬라어 시대가 옵니다. 이 현대 헬라어는요,
고대 문자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발음만이 조금 틀립니다. 발음이 좀 더 간소화됐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배운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것만 몇 개 정복을 하면은 이 현대 그리스 참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고속도로 출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든 간에 엑스토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엑스토스가 뭔가니 길을 나가는 out of the road, 우리 말하면 딱 출구예요. 그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70인 번역에 할 때에 70인 번역자들이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용어들이요 전부 다 70인 여기 번역한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다 지금도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읽기 연습에 있어서는 이제 요게 장음이에요. 장음 김모음입니다. 이 앞에 이오타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이오타 플러스 장음 하면은 요게 우 발음인데 요게 우 발음인데 이오타가 들어가면 유 발음으로 변해요. 요거는 오 발음 긴 발음인데 요게 장음으로 이오타가 들어가면 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유다스. 유다 주이스 이럴 때에 유다스로 이렇게 씁니다. 유다스. 자, 이오타, 오미크론, 입실론, 델타, 알파, 시그마. 그래서 유다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한네스 이렇게 발음할 때도 보면은 이게 오메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메가. 매의 둘째 액센트가 있어요. 오메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오타 오메가에 그 다음 알파 누이 그리고 에타 시그마 하면은 요한네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한네스. 여기 n이 두 개 앉았으니까 요한네스. 그러니까 요한네스의 본래 이 그 아람어는 뭔가니 요나예요. 히브리 말로 요나가 뜻이 뭔가 하면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요나. 그 요나가 비둘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구약에 있는 요나 용어가 신약에서는 요한네스라고 헬라말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시 또 오에 나와서 요입니다. 요인데 여기는 시그마에서 이제 시옷 그리고 에라는 거 깁니다. 요셉, 에타 그리고 프히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읍으로 표기를 하면은 요셉이에요. 따라합시다. 요셉.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요셉.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이오타하고 결합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으로 대문자를 쓰고 알파, 로, 오메가 그리고 뉘 그래서 아론. 따라합시다. 아론. 아의 긴 겁니다. 아죠. 아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흐로 할 때 호로 그래서 아론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람어 자체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우리나라 말 꼭 같습니다. 아빠. 그게 아람 말로 그냥 아빠예요. 그냥 우리하고 꼭 같은 말인데 요것을 헬라에서도 그대로 아빠라고 씁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이거를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아바라고 번역했어요. 아빠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원래 이거 발음은 원어에서 발음하는 그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 번역하신 분들도 성경에 이것도 아빠라 번역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번역에. 그게 아니고 아빠입니다. 그냥 아빠. 이거는 세계 공용어예요. 여기에 아빠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인데요. 우리가 아브라는 것은 아빠라는 말이고 라암이라는 게 열국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할 때에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한 집안의 아버지 할 때는 아브람. 우리 따라합시다. 아브람.
아브라함 할 때는 한 집안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all nations, 모든 열국의 아버지 할 때에 아브라함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여기에 액센트 끝에 세 번째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나오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어떻게 쓰여진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다 했을 때 성경 번역을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성경 번역이 최고의 그 나라의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정복하면은 다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 우리 히브리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라틴어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요거 헬라 끝나고 나서.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는 어느 한 피어리어드, 어느 한 동안에는 제가 영어로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은 이게 이 영어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그 저는 이거를 50년 전서부터 했습니다. 한국에 여기 그 당시에 대일 학원이라고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대일 학원이 서울에 그 청담동이가 그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영어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굉장히 월급이 세더라고. 그 당시 교수들 2배 준 거예요. 이 학원에서 내게 준 게 50만 원 내가 받았으니까 굉장히 센데, 그때 내가 이 일부러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영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내가 1년 과목을 하겠다. 그랬더니 원장이 얘기해요. 왜 이유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언두드 선교사님 4세 때에서 내가 영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 설명 그대로 했습니다. 영문법은 성경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도 성경 번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셰익스피어